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그리고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사실은 빠지지 않고 반드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고스란히 부어진 대상이 바로 갈릴리 언덕 위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반쪽의 복음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흘러넘치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바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대면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없이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장차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그러한 길이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선지자는 과거 예루살렘의 화려했던 모습과 현재의 비참한 모습을 극적으로 비교하면서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참혹한 모습들이 모두 전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는 동안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분이 감당하셔야 됐던 고통 가운데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은 감하지 않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보심으로 우리를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인지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깊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처절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만 했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고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조차도 사실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차고 넘치시는 사랑이심을 결국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때 아버지의 회초리도 결국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말이죠.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2장의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내 주님께서 그분의 진노 중에 시온의 딸을 덮으시겠느냐?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내던지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들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지자는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캄캄한 먹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한 줄기 햇살도 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으로 지금 시온에 임했다고 선지자는 묘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듯한 상황. 무엇을 해도 이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절망감과 무력감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두운 마음이 깃들게 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 티프에레트라는 단어는 원래 왕의 의복에 달린 화려한 장식,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장식물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영화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던, 우리가 자부할 만하고 자랑할 만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우리의 명예와 자존감을 하나님이 모두 다 추락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들을 모두 파괴시키셨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취하여 가신다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여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그의 돈과 명예와 사랑했던 가족이나 자녀,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그가 누리던 부요와 평안과 안락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시는 것은 모두 인간에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죄와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등상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7절에는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등상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멸망당한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선지자는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폐역과 강팍을 향한 유다의 어느 곳인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곳마저도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정복자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유림되고 짓밟히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슬프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이후로 오늘 최초로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 그저 전염병 때문으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때라고만 말하기에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슬픔과 괴로움과 깊은 자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그저 우연한 일일까요?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일 예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견도 목사의 양심에 이 견해가 가장 성경적이고 옳다고 믿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이 어디에서 인간이 예배를 멈출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치 않으심으로 예배를 할 수 없도록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벌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향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는 그들의 모든 예배를 폐지시키시고 그것을 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제치하에서처럼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껏 우리가 내려보지 못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으로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솔직한 목회자의 마음은 우리가 부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현저하게 약화되지 않기를 부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든 미신이든 간에 그들은 성당으로 가서 신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당을 찾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 3세기가 지난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때도 역시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있었으나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이나 베자 같은 이런 목회자들은 모두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중지된 적은 없었습니다. 목사들은 격리된 병원으로 찾아가 죽어가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내세의 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몇 명의 목사들은 패스트로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네바 목사회는 흑사병이 두려워서 교회와 성도를 버리고 도망친 목사들을 모두 면직 처리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그런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때에도 의연하게 자기들의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패스트로 고향을 떠나는 신자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던 것이죠. 그 시대와 지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 전염병은 흑사병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낮은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대응은 발빠르게 목회자들이 내리는 결정들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바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진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까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된 이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선지자는 적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를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가운데서 과연 참된 예배자들을 보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내 주님께서 삼키셨다. 그분께서 야곱의 모든 목초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경로 중에 유다 딸의 요새들을 파괴하셨다. 그분께서 땅까지 닿게 하셨다. 그분께서 왕국과 그것의 방백들을 꿰뚫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삼키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황폐하게 하다, 파괴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란 주로 짐승들이 사는 초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러므로 유다의 모든 가택뿐만 아니라 들판까지도, 그들의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철저하게 파괴시켰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은 야곱의 모든 거처들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파괴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의 파괴까지 지금의 지구를 보면 그런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를 보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것을 보게 되지만, 이 마지막 때를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마시는 물과 숨쉬는 공기까지 걱정해야만 했습니까? 멸종에 이르는 점점 늘어나는 동식물 개체들의 수를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 다시 두려워하는 것은 우한 코로나가 아닙니다. 수천억 마리의 어린아이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유다의 견고한 성을 모두 헐어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도 모두 파괴되어 버렸고, 나라와 방백, 즉 왕과 모든 관리들까지도 욕되게 하셨는데, 욕되다라는 의미는 꿰뚫다, 상처를 입히다, 더럽히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위상과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명예와 영광은 대적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진리를 멸시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법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유다의 왕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방백들, 정치가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지엄한 징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사회를 이끌어가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꿰뚫려버리는, 소멸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파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정치적, 종교적 리더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탱했던 모든 힘과 권력들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시키면서 흩어버리시면 완전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습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회파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최대한 그것을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가 되심을 진지하게 믿고 붙들지 않는 자는 모두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거듭 불순종하여 아버지를 기만한 결과는 결국 아버지의 대노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거나 가혹한 고통으로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에 몰입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범할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재난과 재앙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맹렬함의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원수 앞에서 뒤로 물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야곱 중에서 불처럼 불태우셨다. 불꽃이 주위를 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가장 극렬하게 타오를 때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하였음을 성경은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두려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그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성경은 철필로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맹렬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스스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모든 그 힘의 근원들을 깡그리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나의 뜻과 고집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그 힘의 근원을, 우리의 모든 자랑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모두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손을 거두시고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그분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뒤로 돌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 그리고 축복, 강력한 힘,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면 우리는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이 뒤로 거두어졌다라는 뜻은 뒤로 감추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으시며 유다를 대신해서 싸우지 않기로 하신, 한마디로 유다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손을 떼신 지금 이런 상황이 유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유다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모든 것을 진멸시킨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이유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조차도 이토록 처절하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멸시하던 그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음씨 좋은 인자한 이웃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존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과 같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력하고 고독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운 날들은 즐거운 날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큰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며 과거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로 참여하게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한평생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즐거운 날과 괴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깊이 우리 영혼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멀리 떠나갔을 때, 가까웠을 때가 그리운 법입니다. 많이 괴로울 때, 행복했을 때가 간절히 생각나는 법입니다. 그 손을 그 품에 의지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던 그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따뜻하던 손과 그 넉넉한 가슴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강한 팔을, 그 부드러우신 손길을 뒤로 감추시고 우리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분의 화를 원수처럼 구부리셨다. 그분의 오른손을 대적처럼 정해두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시온의 딸의 천막 안에서 눈이 기뻐하는 모든 자들을 살해하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경로를 불처럼 쏟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원수처럼 여기셨다고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원수처럼 여기셨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죠. 자기 아들조차도 외면하시면서 그가 저주를 받고 징벌을 당해야 될 자처럼 여기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식어지고 회의와 의심이 들 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하고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반항심과 거부감으로 때때로 신앙의 자리를 버거워하고 실증과 권태로 일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결코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더욱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공의의 채찍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원수처럼 여기시며 원수를 죽이기 위해 오른손으로 겨눈 활 시위를 자기 백성들에게도 겨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원수를 죽이려고 활 시위에 활을 먹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겨누신다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토록 가혹하게 징벌을 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일시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면 그만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모두 죽음으로 심판하고 세상을 닫아버리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순간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사라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매를 들고 그 자녀들을 후려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단숨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면 되시는 것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믿음을 갖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을 모두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일시에 거두어버리면 될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어이 그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내 오른손에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후려칠지언정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닥치는 괴로움과 고통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재앙과 재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로구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기뻐하는 모든 자들이란 눈에 사랑스러운 모든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모든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들조차도 모두 살육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지귀의 고아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임했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가옥들까지 모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날이 결코 오지 않으리라고 믿고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교양을 추구하는 격조 있는 삶을 영위하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에 대한 결과는 철저한 멸망과 파괴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자들에게도 임하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악인들에게만, 하나님을 버린 배도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공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시행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희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우리의 생애가 끝이 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선별적으로 악인들에게만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이 창궐하지 않은 때입니다. 죄악이 창궐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진노하심 속에 믿는 자들까지도 그 일부가 함께 희생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만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먼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큰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진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위해 더 한층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이 크게 더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그대가 가장 아름다운 젊음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로 보십시오. 내 주님께서 원수처럼 되셨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분께서 그것의 모든 궁전들을 삼키셨다. 그분께서 그것의 요새들을 파괴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유다 딸 중에 애도와 비탄이 많아지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표현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매우 낯설고 우리가 깊이 해왔던,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야 아도나이 케오 이야브, 즉 주께서 원수가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신 것처럼 철저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것에 대한 이 절절한 선지자의 슬픔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징벌을 유다에게 마치 원수처럼 되셔서, 유다의 원수가 되셔서 그 일들을 유다에게 시행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처럼 되셔서 우리를 징벌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빚어진 이 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고 계시는 이 징벌의 상황을 올바로 직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삼키셨다고까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성경은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의 창궐하는 전염병이 우리의 죄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교회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이웃을 보호하고 국가에 협조함으로 전염병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들의 논리가 일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이 전염병을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왜 신천지라는 이단의 집단을 통해서 이 나라에 창궐하게 하셨는가,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에게 비난을 퍼붓고 국가에 협조해서 예배를 서둘러 중지하면 그럼 이 재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도피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일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원수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 나라를 징벌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염병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의 죄와 지금의 현실이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저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고 그럴듯한 논리를 펴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날 이웃 사랑의 대의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 빈약한 논리로 예배 중지의 이유를 서둘러 합리화하는 것인지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정 예배를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까? 각 교단이 인터넷 예배를 공예배의 범주 안에 넣고자 하는 신학적 논의를 지금까지 진지하게 진행해 온 적이 있었습니까? 평소 같으면 오히려 교회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을 대다수의 교회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 드리고 그 밑에 헌금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신학적인 진지한 논의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두려운 숙고 없이 모두가 안전만을 도모하는 섣부른 결정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급증하는 환자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이 모두 붕괴되면 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극장의 영화 관람보다 못한 것입니까? 예배를 중지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강남과 이태원에서 코로나는 개나 주라고 외치면서 밤새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극장은 영업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여전히 클럽에서 불야성을 이루면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를 이토록 서둘러 중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숙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수처럼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수처럼 되실 때, 그토록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안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궁, 즉 왕권을 폐하셨고 견고한 모든 성들을 파괴시키셨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심과 애통을 주신 분께서 다시 우리에게 평강과 안위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누가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은 반드시 따스하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돌이켜 품어야 할 바를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키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들의 마음이 쉬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계속 깨닫고 돌이킴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을 마침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유다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원망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교회는 이 재앙 앞에서 고상한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세월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며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묵살한 결과에 대해서 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근심과 애통, 다 아니야, 와 아니야, 히브리 말로. 이것은 동의어로 근심은 후회를 나타내는 감정이고 애통은 후회의 결과로서 겪게 되는 깊은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깊은 자책과 그로 인한 통렬한 마음의 회개와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바는 그 두려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들을 통해서 모두 소멸되었고 누구든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으신 자비와 용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엎드려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신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사도들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처럼 여겼다. 그들을 마지막 끄트머리에다가 두셨다. 가장 위험한 곳, 만물의 벼랑 끝에다가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라고 말하는 이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대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하신 신이다. 우린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여기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십시오. 예배를 중지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광신자 집단,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저급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밴드에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제발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개가 더 큰 소리로 요란하게 짖는 법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를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욕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염병이 와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이비 이단 집단 따위들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교회는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 지난 주일에 예배의 날을 공부하는 시간에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유대주의 대제사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할 때 한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연병할 놈, 전염병에 걸린 놈, 저주하는 말, 연병할 놈이라고. 우리를 선동하는 나사렛 예수교의 이단의 수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떠드는 자들에게 들어야 됐던 모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혹은 그릇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로부터 듣게 될 말들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 연병할 놈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들이라는 욕을, 예수교에 미친 이단들이라는 욕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단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깊이 우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을 저들이 듣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선제적인 교회들의 조치로 이번에는 대다수의 교회가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제 교회를, 성도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다음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 생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죄를,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교권을 휘둘러온 목회자들의 죄를, 그리고 교회가 자행해온 모든 사악한 일들을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교회가 더욱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박해를 대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 장차 도래할 환란의 예비고사라면 한국교회는 과연 낙제를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감당하기에 어느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깊이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폭풍 속을 오직 주를 의지해서 잘 지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견고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